예, 수신결 20번째 시간입니다. 원문을 읽겠습니다. 문호대의 5분상컨대 하자가시 공적영지 지심냐 하니까 해석하겠습니다. 제 자신으로 본다면 어떤 것이 이 공적하고 신령스럽게 하는 영지의 마음입니까? 이것은 6번째 질문입니다. 어렵게 말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알려달라, 이런 질문입니다. 다음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답하사대 여금 문아자가 시여의 공적 영지지심이니 합을 반조하고 수위 외멱고 아금 그 여분상하여 직지 본심하여 영여 변옥해 하리니 여수 정심하여 청하언설하라. 종조지모니 12시중에 혹견 혹문하며 혹소 혹어하며 혹진 혹키하며 혹시 혹비하는 종종시위 운전이 자도하라. 필경시수가 능신마 운전시위야 약언색신이 운전인된 하고로 유인이 1년 명종에 도미 회란하여도 즉 안불작연하며 이불능문하며 비불변향하며 설불담론하며 신불동료하며 수불집촉하며 족불운분아 시지능견문동작은 필시여의 본심이요 부시여의 색신야로다. 황차색신이 사대 성공함이 여경중상하며 여기여 수월하니 기능요요상지하여 명명불매하여 감히 수통항사묘용지리요 고로운하되 신통병묘용이여 운수급 반시라 하시니라.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대가 지금 나에게 묻는 바로 그것이 그대의 공적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이다. 어째서 돌이켜 비추지 않고 밖에서 찾는가? 내가 이제 그대 자신에게 의거해서 본래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깨치게 하겠으니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말을 들으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보고 듣고 웃고 말하며 성내고 기뻐하고 옳다 하고 그르다 하는 가지가지의 행위와 동장은 필경 누가 그렇게 하는가? 만약 육신이 그렇게 한다면 어째서 금방 명이 끊어진 사람이 몸이 그대로 있는데도 눈은 보지 못하고 귀는 듣지 못하며 코는 냄새 맡지 못하고 혀는 말을 못하며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손은 잡지 못하며 발은 걷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그대의 본래 마음이지 육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을 만든 사대의 성품은 텅 비어서 거울 가운데 비친 영상과 같고 물속에 비친 달과 같은데 어떻게 항상 뚜렷이 알며 밝고 밝아서 한량없는 묘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신통과 묘한 작용이요 물을 깃고 나무를 기르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해설을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질문하는 바로 그것이 그대의 공적 영지한 마음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러주어도 깨치지 못하고 밖에서만 찾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일러주어도 밖에서만 찾는다고 안타까워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밖에서 찾는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운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음과 비춤은 바로 흐를 때는 소리를 따르고 빛을 쫓아가지만 들음은 소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보는 것은 빛을 넘어서지 못하여 분별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흐를 때는 듣는 자기의 성품을 돌이키게 되어
소리와 빛을 쫓지 아니하여 원래 하나인 정묘한 밝음인 것입니다. 이른바 화두를 비춘다는 것은 절대로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눈으로 본다거나 귀로 듣는다면 이는 소리와 빛을 쫓아 사물에게 불임을 당하는 것이어서 순류라고 부릅니다. 만약 밝고 또렷하게 빛나는 한 생각이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은 가운데서 소리와 빛을 쫓지 아니하면 이를 영유라 하여 화두를 비춘다고도 하고 돌이켜 자성을 듣는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보조스님이 말씀하시는 밖에서만 찾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소리를 따르고 빛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는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이렇게 밖에서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생각들을 짜깁게 해봐도 역시 허사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마음 아닌 것을 찾으려 할 때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고 궁리합니다. 그래서 마음 밖에서 찾아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의 활동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마음을 찾을 때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마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어떤 것이 나의 몸 안에 있듯이 비록 내 눈과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 생각으로 추측하기에 밖에 있는 저런 것과 비슷한 뭔가가 내 안에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밖에서 찾는 방식과 동일하게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밖에서만 찾는다는 말에 의미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내 몸 밖의 어딘가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찾지 말라는 말은 단지 보는 방향을 돌려서 안을 들여다보라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따르고 빛을 쫓아 사물의 불임을 당하는 것, 즉 순유를 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대신에 스님은 돌이켜 비추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허운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이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은 가운데서 소리와 빛을 쫓지 아니하면 이를 영유라 하고 화두를 비춘다고도 하고 돌이켜 자성을 듣는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허운 스님은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을 나지 않음, 즉 불생이라 하는데 이 상태는 들떠지도 않고 혼침에 빠지지도 않으며 고요함에 담착하지도 않고 공에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또한 없어지지도 않음, 즉 불멸은 시시각각 또렷하게 일념으로 마음빛을 비춥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돌이켜 비춤은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이며 이것이 곧 화두를 비추는 것이며 화두를 보는 것입니다. 밖에서 찾는다면 소리와 빛을 쫓기 때문에 사물의 불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물의 불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의정이 필요하다고 허운 스님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부라는 것이 누구인가 라는 화두를 들 때 이 누구인가, 즉 수, 이 한 글자에 가볍게 의심을 일으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불시수 네 글자 중에서 이 숫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심을 할 때 부처님 명어 부르듯이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면은 이리저리 생각하거나 헤아려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밖에서 찾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따르고 빛을 쫓는 행동에는 반드시 분별이 따르게 되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리저리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찾지 말라 하면 곧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분별심을 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누구인가 하고 찾는 것을 의정이라고 합니다. 의정을 키우면 밖에서 찾으려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찾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돌이켜 비추는 것이며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을 보는 것이며 화두를 보는 것입니다.
공적 영지를 깨치려면 의정을 얼마나 잘 키우고 단단하게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화두를 드는 데서 가장 핵심은 누구인가 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해서 의정이 깊어지면 점차 날뛰던 마음을 거두어 들이고 그러면 생각머리에 어떤 덩어리가 잡혀서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허운 스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의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조스님이 언급한 공적영지의 마음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허운 스님은 맑고 고요하게 비추며 여여하게 움직이지 않고 신령스러워 어둡지 않으며 항상 분명하게 지각하니 찬불에 연기가 피어오르듯 한 줄기로 면면이 이어져 끊이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